오직 그리스도로 나의 상장을 무너뜨리고 왔어요.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냐 붙잡을 때 나의 죄, 사단, 지옥 문제의 만개가 무너진다고 지난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응답을 받으면 어떤 응답이 날아올지 오늘 한번 봅시다. 오늘 제목은 오직 그리스도 또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언약 또 우리 목사님의 언약이 되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겠죠, 여러분. 이게 나의 언약으로 딱 잡혀셔야 돼요. 여러분이 왜 오직이 돼야 하느냐 오늘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눠볼게요. 우리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데오빌러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사도행전 1장 1절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해요. 누가가 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1장 3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에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하셨죠. 예수님이 오직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은 왜 오직인지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왜 오직인가?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우리 오직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나왔다 해서 줄여서 138이라고 하죠. 왜 오직 138이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한번 봅시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에서 나오듯이 지금 이 세상은 누가 주인이에요? 마귀가 주인된 세상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138이 다 들어있는 말씀인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앞절에 보니까 마귀를 꺾으셨다는 거예요. 왜냐? 29절에 보니까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대요. 그래야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약탈할 수 있대요. 지금 성경에는 강탈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강한 자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그 집은 어디냐? 지금 이 세상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마귀가 지금도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를 잡고 저 공중과 이 땅을 가지고 장악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불신자는 다 마귀 자녀예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어요. 또 불신자가 가진 경제, 불신자가 만든 무상, 문화 다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있겠죠, 맞죠? 혹시 여러분 집에도 불신자가 있을 수 있어요. 조금 슬픈 이야기지만 그분도 마귀 자녀예요.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어요. 근데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자기는 이미 망했어요. 자기는 지옥에 가야 돼. 그러니까 나만 지옥에 갈 수 없으니까 다 같이 망해서 다 같이 지옥에 가도록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결박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강한 자를 어떻게 결박해야 되냐? 다른 것으로는 결박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은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사람이 막 노력해서 명상해서 수행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잠시 동안 그럴 수 있어요. 사단의 손에서 잠시 동안
노력해서 벗어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다시 7배 더 귀신이 들어서 8배보다 더 안 좋아진다. 이전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안 좋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빼앗긴 건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오늘 본문에 안 나왔지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리스도만 무서워해. 그냥 예수 이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무서워하고 그 이름 앞에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이 있겠죠. 여러분 현장에 사단이 만들어놓은 망대들 흐름이 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무너뜨려? 여러분 현장 가면 이건 아닌데 싶은 것도 있고 또 뭔가 이상한데 싶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무너뜨리냐? 오직 그리스도로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시는 오직 성령을 힘입어서 그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면 돼요. 그렇게 되면 뭐가 임하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으로만 임한다 했어요. 왜? 마태복음 12장 30절 보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 흩어버린 자다. 왜? 이 세상에 나라는 두 가지 나라밖에 없어요.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냐, 마귀 나라냐. 그래서 하나님 자녀 아니면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 그래서 불신자가 거짓말하고 불신자가 사기치고 불신자가 누구 죽이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말로 죽이고 막 누명씌워서 사람을 곤란스럽게 만들고 당연한 거예요. 왜? 부모가 누구예요? 너희 아비 마귀이기 때문에. 그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게 그 불신자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 했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 자니 너희 안에 가득한 것으로 말을 한다 했어요. 불신자는 그 안에 무엇이냐? 악한 것이 가득해서 그 모든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악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왜 착하냐? 자기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뭐라 해요? 위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언가 자기가 구원받고자 또는 무언가 남들한테 잘 보이고자 착한 일을 하는 것뿐이지 결국은 마귀 종노릇에서 그 착한 일 때문에 다른 사람도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절대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요, 오직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현장이 정복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강한 자가 꺾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긴 것을 다 우리가 회복하게 돼요. 여러분이 이미 세상을 빼앗겼어요. 문화도 빼앗겼고 경제도 빼앗겼고 심지어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공부도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해 그 세상 공부 다 배설물이다. 근데 여러분이 왜 배설물을 공부하냐? 그 배설물을 청소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놓은 세상 지식, 세상 문화를 다 청소하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 나라의 지식으로 창조된 원래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뭘 회복해야 되냐? 이 영적 세계를 먼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것을 누린 사람이 누구였냐?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붙잡고 누렸어요.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죠. 그리고 이 마가다락방 현장에는 없었지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것을 누렸어요.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 언약 붙잡고 138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진짜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임하고 모든 것이 회복됐어요. 뭐가 회복됐냐? 현장이 회복됐어요.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또
만남의 축복도 회복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매일의 삶이 다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리고 바울도 여기 마가다락방 현장이 없었죠. 예수님 직접 못 만났죠. 우리랑 똑같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언약 붙잡고 138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다른 말로 언약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성령 인도 받아간 현장에서 무당을 꺾고 총독을 다시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문이 막혀서 기도하면서, 밤새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아 마게도냐에 갔는데 현장에 예비된 루디아를 만나고 거기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고 현장에 간수장, 교회가 세워진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도 보면 먼저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에 집중하니까 어떤 이유였냐?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헬라인이나 유대인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많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우상 숭배를 버리는 일이 왔어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언약 잡으면 돼요. 근데 본론에서 이 138 언약이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누구의 언약이 되어야 되냐? 나의 언약이 되어야 돼. 내게 이 말씀이 붙여.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구나. 내 모든 삶에, 내 마음속에. 그래서 나는 무엇만 받으면, 성령 충만만 받으면 권능받고 증인이 되는구나. 그게 나의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나의 것이 안 되면 그냥 목사님의 언약, 전도사님의 언약, 부모님의 언약 되면 당분간은 따라갈 수가 있어요. 조금은 쫓아갈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떠나게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120명이 모였어요. 근데 1장 3절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나타났다 하셨잖아요. 누구에게 몇 명에게 나타났냐? 500명에게 나타났어요. 500명이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의 이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몇 명만 남았냐? 120명만 남은 거예요. 380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냥 자기 고향으로, 원래 있던 자리로, 자기의 과거의 옛날 그대로로 돌아간 거예요. 왜? 그 언약이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들은 언약, 그냥 본 언약, 그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아요. 귀신은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하죠. 왜? 알지만 귀신의 것은 절대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 놓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담과 하와였죠. 맞죠? 언약을 가장 먼저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을 다 받았어요. 근데 내 걸로 붙잡지 않으니까, 나에게 마음속에 담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다른 길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에게 내게 딱 됐다. 진짜 저 말씀대로 내가 응답 받아야겠다. 진짜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딱 생각만 해도 돼요. 마음에 담기기만 해도 돼요. 그러면 그게 언약을 붙잡힌 건데,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여러분에게 뭐가 시작되냐면 언약의 여정이 시작돼. 언약은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성취되어 있어. 근데 성취되기까지 뭐가 있냐? 과정이 있는 거야. 이것을 누가 누렸냐? 렘넌트 7명이 다 누렸어요. 렘넌트 7명이 이 사단이 만들어 오는 함정과 들과 올무 속에서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와 사회와 우리 국가의 문제 속에서 오직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 언약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취되었는데 그 과정을 밟아가는. 여러분, 언약을 누가 이루냐? 언약을 이루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을 때도 원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짐승들 쪼갠 사이로 핏길로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 그 횃불만 그 사이로 지나갔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는 언약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약속하신 걸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되냐? 약속을 붙잡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가게 되는 여정이 어떤 여정이 있냐? 성경 속 일곱 렘넌트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이 다 똑같은 여정을 걸어갔어요. 첫 번째가 갈보리산 시간표예요. 우리가 여정이 다 순서가 있죠. 그 첫 번째 순서가 뭐냐? 갈보리산 시간표인데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시간표예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결론이 딱 나는 때가 와요. 전도사님은 이때가 언제였냐? 전도사님 이때가 고등학교 1학년 리더 수련회 목요일 새벽이었어요. 네, 그날 생애 처음으로 커피를 3잔이나 마시고 잠이 못 들면서 구원의 길을 묵상하는데 진짜로 그리스도가 삶 재앙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그냥 세상 문제, 가정 문제, 내 연약한 문제인 줄인데 삶 재앙에서 문제구나.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구나를 발견했어요. 여러분도 언약을 잡으면 반드시 이 시간표가 옵니다. 어떤 시간표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구나. 다 이루신 그리스도구나라는 게 발견되어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발견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시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확정하셨는데 어떤 사랑이냐? 죄와 사탄과 지옥 배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던 문제, 마귀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근데 이게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였어요. 나의 죄 문제, 나의 사단의 문제. 지금도 나를 공격하는 사단, 지금도 나를 불신하게 하는 지옥 배경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완전히 끝냈구나.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공격하는 죄의 잔재들, 또 사단의 공격들, 지옥 배경은 더 이상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지 못해요. 그건 뭐냐? 다 우리의 발판이고 복음을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연습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발견되는 갈보리산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 정말 끝까지 나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마귀의 종로를 타던 악한 자가 되어 있던 나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한 주인이구나. 그 인생 결론과 해답이 나는 갈보리산 시간표. 뭐냐? 여러분이 인생이 딱 결론 나야 돼요. 결론은 빨리 나면 날수록 좋아요. 왜? 결론 난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야. 어떤 시작? 이전에 죄, 사단, 지옥 문제 속에 있던 나는 끝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원래 인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아무것도 걱정하셔요. 주인은 뭐냐? 주인은 모든 것을 책임져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의 주인이 엄마 아빠면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책임져요. 근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는 거예요. 뭐뭐 하면 되냐? 우리는 믿고 결단만 하면 돼요. 우리가 힘든 게 왜 힘드냐? 전도사님도 요즘 계속 기도하는 분이 내가 아직도 주인 되려는 분이 많구나.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갈보리산 시간표로 결국은 갈보리산 시간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주셨는데 결국은 내가 그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인생이 되는 갈보리산 시간표. 그래서 갈보리산 시간표를 지나온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내 것을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보리산 시간표를 지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어떤 응답이 오냐? 감람산 시간표가 와요. 이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40일 동안 뭐를 말씀하셨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말씀 집중의 시간이 와요.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심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결론이 나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각인풀이 체제를 다 치유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의 틀린 거 다 고쳐주시고 또 새로운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1번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각인을 딱 시킨 거예요. 어떤 각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결국은 사단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이 가장 큰 하나님 나라. 이게 잘 나타나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이에요. 하나님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옥문에서 천사를 보내요. 이제 벗어나고 그다음에 헤로도 왕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벌레가 먹어 죽게 하고 원수는 무너지고 또 우리의 지도자는 구원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사단이 먼저 무너지면 모든 응답이 따라와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각인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뭘 주셨냐? 또 미션. 다른 말로 앞으로 뭐 하면 살아야 되냐? 사명도 딱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를 우리 부활 메시지라고 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맨 뒤에 나온 게 뭐냐? 부활 메시지. 거기서 무엇을 말씀하셨냐? 237을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온천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초청 선교를 했잖아요. 맞죠? 이미 237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어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을 하나님 237 나라 5천 중에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들을 치유하래요. 왜? 그들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줘라. 그래서 어떻게 해라? 치유해서 서밋. 다른 말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 어린 양을 먹여서 그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라. 237 치유 서밋이 우리의 미션이에요. 제자들이 이게 각인되니까 성령 충만 받자마자 15개 나라 사람들이 보여지고 만나졌어요.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안전뱅이를 치유했죠. 또 서밋. 많은 전도자 제자들을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응답까지 받게 되었어요. 왜? 이 언약이 딱 각인되었기 때문에. 미션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하냐? 우리의 힘으로 안 해도 돼요. 누가 함께 하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함께 역사하셔서 증인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권능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권능은 무슨 힘이에요? 위에서 내리는 힘이에요. 내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 힘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이 미션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이거 받을 때까지, 25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에게 이 시간표가 올 거예요. 전도사님도 이 감람산의 시간표가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군대를 갔다 와서 또 학원에서 일하고 나서 1년 반 동안 이 감람산 시간표수로 들어갔어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왜? 하나님 문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면서 놀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딱 요 말씀대로 말씀 집중의 시간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할 거 없으니까 아침에 기도 수첩 말씀 녹취하기. 이제 한 몇 달 지나니까 할만해지니까 전도사님 이제 몇 달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기도 수첩 말씀을. 한번 해보지 하고 한 3주 하다 치울 예정이었는데 하나님 계속 말씀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시간이 비니까 말씀을 하나 더 이제 토요 임마누엘 1, 2부 류 목사님 메시지를 저녁에 쭉 녹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사람의 권유로 집회 메시지가 있잖아요. 우리 화요 집회, 새가족 집회. 그거에 6개거든요. 그리고 또 주중에 렘넌트 대회라든지 이게 있으니까 낮 시간에 점심 먹고 좀 놀다가 이제 녹취하기 시작했어요.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하루에 3개씩 녹취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각인이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전도사님이 28년 동안 살아온 믿음보다 이 말씀 집중 3개월의 믿음이 더 크게 자랐어요. 전에는 믿어지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 전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던 성령의 역사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여러분이 반드시 말씀 집중해서 각인이 치유되고 미션이 발견되는 감람산 시간표가. 전도사님이 1년 6개월 끝에 뭐가 발견됐냐? 하나님이 나를 선교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 하라고 부르셨구나. 그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에게도 갈보리산 시간표를 지나고 나면 감람산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이 언약 잡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이제 그 다음 오는 게 무슨 응답이냐? 3번째 시간표가 오기 시작해요. 진짜 우리에게 응답받는 3번째 시간표가 뭐냐? 이제는 정말 초대교회 같이 마가 다락방의 시간표가 딱 와요. 이 마가 다락방 시간표에서 오직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는데 마가 다락방의 시간표는 뭐냐? 결국은 이게 나에게 체험되는 시간표예요. 이제는 나에게 각인된 말씀, 나에게 각인된 미션이 그냥 내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딱 체험돼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의 시간표는 언제냐? 이 138 언약을 잡고 이제는 오로지 기도하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누구와 같이? 초대교회와 같이. 왜? 이게 나의 언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이 다 각인되었잖아요. 맞죠? 각인된 말씀이 계속 생각나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오게 돼요. 기도로 뭐 하냐? 성삼위 하나님께 주신 약속에 딱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이 10일만 기도해야지 않았어요. 그냥 이 말씀 성취될 때까지 날짜를 정해놓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를 하니까 딱 하나님은 중요한 시간표마다 응답을 주시거든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러분도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내가 기도 많이 하면 응답 빨리 오고 기도 많이 안 하면 천천히 오고가 아니에요. 중요한 딱 정해놓은 시간표의 응답이에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불안하지 않고 누리면서 그 시간표까지 갈 수 있고 기도를 많이 안 하면 그 시간표까지 넘어지고 흔들리고 불안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딱 정확한 시간표에 어떤 응답이 왔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 시간이 여러분이에요. 우리에게 가까운 시간표는 언제냐? 매주 주일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조금 긴 시간표는 언제냐?
뭐 1년에 한 번 있는 여러분 유초 수련회, WRC, 선교대회, 원단 메시지 그런 중요한 말씀의 시간표 속에 또는 여러분의 중요한 인생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응답이 와요. 성령 충만을 딱 받아서 체험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이 다 현장에 있죠. 증인이 딱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나를 통해 나타나요. 렘넌트 7명이 다 이 시간표가 있었어요. 요셉에게는 노예로 갔는데 노예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었는데 목동을 했다가 골리앗이라는 현장에 딱 가니까 그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갔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했죠. 그래서 이 시간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이 회복되고 15개 나라 사람 3천 제자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냐? 진짜 우리에게 아까 전에 다 빼앗겼던 것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들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강단 말씀 여러분에게 예배가 회복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때 최고로 예배 승리할 수 있어요. 또 서로 교제하며 우리에게 만남, 특히 함께 하나님 나라 누리는 성도와의 교제가 회복돼요. 전에는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했어. 사람들이 이상하고 쟤는 예배 오는데 왜 저렇게 오나 싶고 막 이 말 저 말 다 듣는데 이제는 말씀 듣고 말씀 포럼하고 현장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구원의 감사, 감격, 기쁨 하나님 주신 참된 행복이 막 누려져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내가 너무 행복하다 한 적 있어요? 전도사님은 많은데 전도사님 어느 정도로 행복해봤냐? 너무 황홀해서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싶다. 이런 적도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을 그때에 이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뭐가 회복되냐? 이제는 기도가 저는 언약 붙잡고 기도에 몰입했다면 이제는 자동으로 기도가 되어 있어요. 왜?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감사, 감격이 있기 때문에. 이때 따라오는 것이 경제도 회복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경제에 어려움이 없을 만큼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매일 다른 말로 우리의 에브리데이의 삶이 딱 살아나요. 날마다 집에서나 성전에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교회의 시간표가 살아나게 돼 있고요. 여러분의 산업 현장의 시간표가 살아나게 돼 있고요. 여러분의 삶, 내 개인의 삶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언약 잡는 사람에게 이 응답이 이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냐? 이때가 되면 우리 이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딱 보여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때에 이 날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러면은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5가지 문이 딱 보여져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이미 와 있음을 보게 되고 3천 제자가 보여지게 되고 교회의 축복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다 예배해. 여러분 우리 건물로 들어올 때 뭐로 들어와요? 문 열고 들어오죠. 여러분 창문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요? 힘들죠. 막 벽 넘어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요? 못 들어오겠죠. 문으로 들어오면 아주 쉽듯이 전도하러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에 문이 될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은 아무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받고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다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15나라 사람들이 말을 했을까요? 하나도 몰랐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 문에 맞는 언어들 15개 나라 사람들의 말로 방언을 하게 하십니다. 또 베드로가 전에는 막 나는 예수님 몰라요 하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도 내가 말씀을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말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경제도 회복이 되어지고 현장의 만남도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완전히 여러분이 이제 마가다락방 시간표를 지나면 이 체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재창조가 되어져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대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되었고 바울이 변화되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전에는 핍박자였는데 나중에는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론 자, 여러분이 이 언약의 여정을 가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언약 잡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언약을 누리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렘넌트 7명은 성경에 기록된 친구도 있고 기록되지 않은 친구도 있었지만 다 나만의 시간이 있었어요. 사무엘은 그 성전 언약궤 옆에서 늦은 밤에 누워 자면서 홀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나의 언약을 붙잡고 나만의 시간,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언약을 잡고 있는데 까먹으면 우리가 언약을 놓치게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언약을 딱 붙잡는 나만의 시간인데 그 나만의 시간에 어떤 내용을 잡느냐? 오늘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과의 함께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고 현장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오는 것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이게 구해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내가 간 현장에 임하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와 현장과 후대를 살리고 나와 교회 또 여러분의 업이 다 살아나는 3시대 살리는 393을 누리는 게 나만의 시간에 누릴 내용이에요. 138을 붙잡고 하나님 이 393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주보에 다 있죠. 393 누리는 호흡기도. 그게 여러분이 누릴 언약의 내용이에요. 어떤 시간에 누리냐? 나만의 시간 언제 누리면 제일 좋냐? 여러분 아침 시간에 누리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여러분은 초등학생이니까 3분. 3분만 뭐 하냐? 하나님 오늘도 이 393의 능력 가지고 나에게 힘 주세요.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힘을 얻는 아침 시간이에요. 여러분 낮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건과 갈등도 보고 좋은 거 나쁜 거 다 보겠죠. 그럼 그거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무한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3시대를 살릴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영적인 눈으로 가지고 딱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로 이 보좌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한테 기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은 쉬워요. 그냥 기도로 전달하면 돼요. 또 내가 말해줄 수 있겠다. 그냥 말해주면 돼요. 말씀이죠. 기도로 전달하고 말씀으로 전달하면 돼요. 여러분이 뭔가 영적으로 시달리는 친구가 있다. 뭔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ADHD가 있는 친구가 있다. 말하기 무섭잖아요. 맞죠? 그런 친구들은 그냥 기도해주고
막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나 고민 있어 하는 친구들은 말씀으로 393을 전달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밤 시간에 뭘 하냐? 밤에는 자기 전에 나만의 시간이 제일 맞죠. 나만의 시간에 심심해, 뭐 하지, 공허해 하면서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는 게 아니라 이 393의 축복을 깊이 누리면서 나에게 중요한 답들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답을 발견하고 나서 자야 돼요. 답을 발견하지 않으면 문제가 그대로 있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분 밤새도록 문제가 여러분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각인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답을 발견하고 자야 돼요. 전도사님이 어젯밤에 답을 발견하느라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 대학 청년부에게 9가지 흐름의 말씀을 줘야 되는데 말씀에 답이 안 나오니까 3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3시까지 진짜 영적 싸움을 해가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이건 영적인 해산이다. 아이를 낳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말씀이 안 나오고 답이 안 나요. 하나님, 우리 대학 청년부 어떻게 9가지 흐름을 전달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깨달음이 있어. 우리 선교 제일교회 대학 청년부 제일 약한 부분이 이거구나. 9가지 흐름 보는 게 제일 약하기 때문에 제일 기도하면서 답을 주라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답 딱 얻고 나니까 푹 잘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몇 시간 못 잤지만 근데 여러분 이 답을 안 찾고 자잖아요. 그럼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 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씩. 근데 여러분 1년이 365일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하루에 한 개씩 답만 쳐도 1년이 지나면 몇 개예요? 365개예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6년 동안 찾으면요 2000개가 넘는 답들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못 찾아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한 주에 한 개만 딱 답을 찾아도 1년이면 답이 52개예요. 근데 여러분의 친구들은 그 답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친구들은 답 없어요. 진짜로 답 없어요. 노답이에요. 그 답 없이 공부하고 그 답 없이 놀고 그 답 없이 어른이 돼요. 그럼 그렇게 답이 없는 인생을 낸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투성이인 거예요. 모든 것이 문제. 그러니까 대학에 가면 무너지고 타락하거나 안 그러면 성공에 집착하고 그래서 자살하기도 하고. 여러분은 지금부터 5분, 1분만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답이 금방금방 나올 거예요. 왜? 하나님 여러분의 집중력이 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집중력에 맞는 답을 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누리는 목표는 무엇이냐? 왜 나만의 시간을 누려야 되냐? 결국은 여러분 계속해서 이번에 선교대회에서 주신 말씀이 있어. 7가지 망대 세우는 미션이 있어. 전도사님이 이게 양이 많은데 왜 지금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대회 때마다 주셔요. 우리 시간표가 있다고 했죠. 우리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메시지가 언제 나왔냐? 재작년 북미주 산업인대회 때 처음 나왔어요. 근데 2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말씀이 흐름이 흘러나오고 있죠. 여러분도 이번 성교대회 때 나온 7망대 미션, 류 목사님이 분명히 WRC 때도 하셨거든요. 지금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저런 게 있구나. 그냥 기억나요. 그럼 다음에 또 들으면 또 생각나고 또 들으면 또 생각나요. 전도사님도 처음에 393이 뭐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뭐지? 했어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 이해가 됐는데 첫 번째로 나의 망대예요. 그냥 여러분 적어만 놓고 보기만 하세요. 나의 망대는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교회의 망대예요. 교회의 망대는 뭐냐? 오늘 메시지처럼 오직을 발견하게 해주는 게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오직이 발견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오직 세계복음, 오직 예배구나. 그러면은 현장에 망대가 세워진 미션이 우리에게 있어요. 현장의 망대는 뭐냐? 실제 전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유 목사님은 이것을 뭐라 했냐? 우리가 예수님이 땅끝이라 이야기하셨다. 근데 땅끝까지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가냐?
시공간 초월의 망대가 현장의 망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2, 3층을 다 갈 수 있으니까 주어진 망대가 나의 2, 3, 7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한 나라 또는 몇 나라가 있을 거예요. 또는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30나라 붙잡을 수도 있겠죠. 나의 2, 3, 7을 딱 발견하게 돼요. 그게 우리에게 미션이고 그 나의 2, 3, 7을 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 주신 게 뭐냐? 기도의 능력이에요. 근데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뭘 발견되냐? 하나님과 나와의 인연계약이 딱 발견돼야 돼. 내가 선교제일교회를 섬기는 이유, 내가 우리 학교 다니는 이유, 내가 대구에 살고 있는 이유, 내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연계약이 딱 발견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망대가 세워지게 되느냐? 이제는 내 미래가 불안하지 않고 부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한 미래가 딱 보여져요. 바울도 나는 이방인들과 왕들 앞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라. 이 망대가 세워졌고 이제는 어떤 능력이 배웠냐? 영원한 그리스도의 망대가 딱 세워져요. 영원부터 영원 계신 그리스도로 5시간표를 통해서 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딱 답이 나요.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또 마지막으로 영원토록 다스리실 심판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나의 과거 가정 가문의 문제, 나에게 오는 영적 문제, 내 현장의 문제, 나의 앞으로의 미래의 문제까지, 나의 영원한 배경까지 오직 그리스도로 다 끝났구나. 이 7가지 망대가 여러분의 미션이에요. 여러분에게 세워질 거야. 그래서 여러분 뭐뭐 하면 되냐? 언약만 딱 잡으면 하나님이 성취하세요. 그러면 언약 잡고 기도 안 하실 거예요. 결국은 이게 뭐예요? 1, 3, 8, 1, 4가 공식이에요. 초대교회도 바울도 다 이 응답을 받았어요. 지금 학원 복음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의 삶, 구원을 누리는 자세, 태도는 어떨 것이. 12장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 우리의 모든 삶. 13장은 우리의 위에 세운 모든 권세자들,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운 거니까 순종하고 순복하래. 막 맞서 싸우거나 반란하지 말라. 14장에는 이제는 영적 싸움하는 비밀. 15장에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야기하면서 내가 서반야도 가야 될 거다. 16장에는 이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축복을 당했어요. 여러분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끝났다 해요. 맞아요. 근데 구원받았으면 끝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려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138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해서 이제는 이 축복을 완전히 누리는 인생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제일교회 모든 유초등부 렘넌트와 교사 선생님들이 오직의 이유가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지금도 삶 재앙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갈보리산 언약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는 감람산 시간표 속으로 오직 성령 충만이 체험되어 현장을 살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마가다락방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언약이 나의 언약되어 기도 집중하는 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